를 성장시키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22절부터 37절까지 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얘기한 거를 주일날 얘기하면 잠이 들어오니까 딴 생각하고 하지 말고 졸지 말라고 주일 전에 다음날 설교할 본문을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개신교, 그럼 기독교하면 다 똑같다고 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마다 교회 색깔이 다 다르고 성도들마다 신앙을 갖는 신앙 색깔이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게 건강한 신앙인가?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 신앙이 삶이 되는 신앙,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신앙은 사람들에게 재미가 없나 봐요. 뭔가 좀 환상적이고 환타지적이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오감이 자극이 돼야지 좀 이게 확 마음이 끌리나 봐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오면은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막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 그래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 벌떼처럼 앞으로 다 나와서 기도. 근데 안수하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제 거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봐. 그 성경 보면 모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믿지도 않고 그 예언가라는 사람이 와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받고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일주일의 삶이 좀 달라지나요? 진짜 0.0001g만큼 달라지나요? 그럼 전 성공한 거라고.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으니까. 깃털처럼이라도 내가 변화하고 있다.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집회에 가서 쇼크를 받고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집밥을 먹고 성장하잖아. 어디 뷔페 가서 막 하루 막 배 터지게 먹었다고 성장하지 않죠.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의 말씀 맛은 그렇게 없지만 응? 조금씩 먹는 그 밥을 통해 성장하잖아. 엄마의 밥을 먹고 성장, 그렇죠? 학교 급식 먹고 성장하는. 오늘은 나는 무엇을 쌓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는 오늘날 못 보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언어 장애. 그게 심리적인 문제면은 선택적 함구증이라 얘기해요. 가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중에서 학교 와서 말을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뭐라고 물어봐도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하고는 막 얘기해요. 근데 밖에 나오면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종의 공포증이죠. 그래서 그걸 선택적 함구증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럽니다. 이 말은 그것은 이제 그들의 생각, 동기,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병과 귀신 들림이 함께 가는 상황을 보고 이런 본문을 보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공동묘지 가서 막 연습을 했다고. 거기에 귀신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밤에 혼자 공동묘지 가서 막 귀신을 내쫓는 막 연습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역할 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막 얘기들이 막 있었죠. 이 사람이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집에 귀신이 들렸나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막 괴성을 지르더니 도망을 갔다.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특히 뭐 암 환자들,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돼. 이게 성경에 있으니 맞는 것이라고 하면 그럼 암도 귀신이 들린 것인가? 그럼 귀신을 내어 쫓으면 암도 낫는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귀신만 내어 쫓으면 다 눈을 뜹니까? 그럼 성경의 사건을 그럼 이거를 사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사건이라고 믿어요. 물론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은 실제 사건이면서 어떤 영적인 암흑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긴 부분을 할애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귀신 들려 병든 사람을 저는 50을 넘겨서 살았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인가? 귀신 들림인가?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심리 상담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사를 따고 수련을 하는데 다 헛짓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만 내쫓으면 되니까. 그런 귀신 들림인가? 그렇다면 죽게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이 본문을 그냥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보면은 이 본문이 얼마나 이상할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뭐냐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데 여러분들 필독서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성령 사역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막 방언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리고 병고침, 넘어짐. 막 기도하면은 임파테이션이라는데 막 기도하면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알파 사역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려고 딱 일어나서 손을 딱 올리지도 않았는데 앞에 사람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손도 대지도 않았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손대는 사람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집단적인 뭔가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신기합니다. 근데 집단 체면을 하는 사람들도, 장풍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그 스타킹 같은 거 보면 장풍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이 막 이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넘어져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자기가 막 넘어지니까 신기한 거예요. 뭔가 집단 체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보수적인 복음주의 좀 갖고 계신 분인데 상당히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사역 하다 보면은 묻잖아요. 하나님, 제 결혼 누구와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제가 밤에 이제 늦게 퇴근할 때가 있는데 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몰래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와서 이제 기도받는 거예요. 기도받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 애를 낳아야 됩니까? 근데 별거를 다 기도받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유한, 좀 이제 두꺼운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비판하고 있고, 자기가 선택해야지. 기도에서 하나님이 꼭 점지해줘야 되나요? 응?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목사님이 너 누구랑 결혼하래, 그 형제랑 결혼하래 라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 준다면 그 자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결혼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참 어떻게 보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태인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병고침, 방언, 축기, 넘어진, 통변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사역에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헤븐리 터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늘에서 터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나 행위가 중요하죠. 진정한 성령 사역의 핵심은 성품의 변화죠. 신앙은 성품의 변화가 중요한 한 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거 아시나요? 1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뭐 통계적으로 100만 명이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의 핵심 사역이 성령 사역이었어. 막 병고침 하면 낫는 거예요. 집단 집회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누가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막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막. 근데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100만 명이나 다니는 교회라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 100만 명이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물려주고 있나요? 담임 목사 자리도 물려주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사업의 사장 자리도 물려줘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크면 사업을 하거든요. 뭐 언론사를 만들 수도 있고. 교회가 크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방송국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2, 300명만 돼도요. 방송국 만들 수 있어요. 기득권을 다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성령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면 과연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물러갈 수 있나요? 다 버리고 모세처럼 조용히 물러갈 수 있나요? 그것이 진정 성령 사역을 하는 그들이 믿는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성품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요. 성품의 변화예요. 양선이 뭔가요? 영어로 goodness.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선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 옳은 삶을 살게 된다. 선하고 옳은 삶. 과연 그들이 한 행동이 사회에서 누가 봐도 지탄을 받는 일들이. 성령 사역의 본질은 다 빼버리고 현상과 어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자극적인 거죠. 우리 삶의 어떤 성품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진짜는 재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그렇게 봅니다. 이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엔드로 보고 싶어요.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그래야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건 거죠. 예수님을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병고침, 귀신 쫓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연히 그걸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1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을 왜 그런 식으로 고치려고 하는가? 제가 불치의 병이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성령 사역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다는 저는 지시라고 봅니다. 한다는 지시 뭐였냐면 얼굴에 여드름 치료하기를 원하는 사람 돈 100만 원 헌금하라. 그 돈이면 레이저 치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헌금을 하고 얼굴 여드름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그 광란의 현장을 저는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저 하나, 부목사님 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뒤집어지고 난리.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돈 갖고 안식년 한 달 갔다 온 사이에 저는 교회를 온통 제가 다 책임졌었어요. 모든 설교를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실컷 놀다 와서 저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도가 무엇일까? 이뻐지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조인가?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의 삶은 과연 성령님이 원하는 삶일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삶에서 믿음으로 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의 삶의 선택의 곳곳에서 믿음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끄집어내 갖고 예수님이 귀신에 대한 얘기, 뭐 바알세불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나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기득권을 형성했던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행위는 굉장한 도전이죠. 그렇죠? 이거 귀신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 병이 낫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소를 얘기하시죠. 독사의 자식들. 사실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선한 마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악으로 심판에 대한 신문과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죄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가 뭐냐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섭죠. 성령을 모독하면은 한번 모독하면 영원히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같은 목사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이 임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영원히 사하심 못 받고 저는 불지옥에 가야 돼요. 사실 해석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한 번의 죄로 영원한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태가 오래되면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회개하지 않는 불신의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상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고착돼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구원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무시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성령 회방죄로 살지 않을 바리새인만 그런 게 성령 사역이든 아니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없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가 말을 하지. 나에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 없어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너무 자신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너무 뻔뻔해요. 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뻔뻔해요. 너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또 너무 뻔뻔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경계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 뻔뻔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행하고 묵상하고 해야 하는 거. 제가 우리 리더스쿨 할 때 좋은 씨앗 일기 쓰라 그랬잖아요. 매일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내가 묵상하는 말은 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강박증 환자, 분노 조절 장애 환자. 근데 그 아이들 그런 내담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쁜 것들을 맨날 묵상해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매일 묵상해요. 안 좋은 것들을 매일 묵상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돼요. 결국은. 내가 돼요. 그 씨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이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씌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무수히 나쁜 말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말들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울리고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으면 선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나요? 네? 물론 안수는 중요해 합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수받고 전기 찌릿찌릿하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것 같고 그것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인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쌓으면 선을 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묵상. 그 기도라는 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가 뭐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대부분 8할 9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어느새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된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곡 쌓이고 내 안에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선하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처럼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선한 것을 쌓기 매일매일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게임만 해도 안 돼요. 열심히 일만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을 쌓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을 쌓고